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이 많지만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게 또한 지나갑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예배당 현장에 또 한 분 지체가 또 예배 드리러 직접 오셨습니다. 근데 2차까지 백신을 맞으셨다고 불쑥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주. 네. 말씀을 삶속에서 우리는 계속 시리즈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토라 시편이라고 했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보면 삶이 무섭습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재앙, 가령 핵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대기후재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신하시겠어요? 어떻게 피신하겠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 품 안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큰 난리가 났을 때 막상 우리가 피할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삽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삽니다. 그 예수님 품 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혹시 제 이 말이 혹시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분들 시름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아우성 소리가 저희 귀전에도 들립니다. 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주느냐, 선별 차등 지급하느냐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했었죠.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정세균, 추미애, 최재형 등의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 제각기 최고의 대통령 후보라고 경쟁의 열기를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불평등, 젠더, 요새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불평등이라든지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남북 분단의 문제, 더 가시적으로는 기후 문제, 심각합니다. 실은 이거요. 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는 팬데믹을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개선하고 개혁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반박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죠.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한번 휙 하면 다 끝납니다. 예. 우리 인간이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왼쪽에 심장 지금 두근거리고 계시죠? 심장 뛰고 있죠? 그거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스탑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게 아니야. 내 안으로, 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사는 방법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너희 인간들이 안간힘을 쓰고 구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 바로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 궁핍의 시대, 핍절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토라 시편이라고 하죠. 시편 119편.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 17절에서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실은 이 집약된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제와 같습니까? 네. 오늘 시편 기자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네.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암시하는, 의미하는 표현들이 매 절마다, 오늘 본문으로 가져온 말씀이 전부 7개 절이죠. 7절로 되어 있는데 김멜로 시작하는 그 제3연입니다. 이게 전부 다 7절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거기에 성경을 의미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시편 119편의 모든 절이 다 그렇다겠죠. 가령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규례, 주의 교훈, 주의 율례, 끝으로 주의 증거,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의미해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우리가 무슨 백내장에 걸렸나요? 눈을 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탁 앉아 계시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요새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피서 가십니까? 요새 피서 가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쉬고 좋은 피서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속으로 목사님 꼰대 같으셔.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끝에 있는 24절 말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아멘입니까? 나의 충고자니이다. 우리 일상에서의 행복의 통로이자 삶의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서요.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있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진 상태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일 읽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일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안 읽어도 영적으로 배불러서 그럴까요? 아니 읽기는 고사하고 손에 대지도 않는데요. 요사이는 또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종말론적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요. 이 세계를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왜 왔는지 여러분 어떻게 짐작이 가십니까? 궁금하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말씀을 내 피부 가까이에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정서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내가 말씀과 합쳐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통 사유한다고 그래요. 사유. 사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보통 단순하게 thinking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한 thinking이 아니죠. 사유라는 건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갖다 조명해보고 하는 거. 이런 걸 사유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성자이시자 참 대단한 신학자이시죠.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두 권의 책을.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문자를 아는 자만이 책을 읽을 수 있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앞의 책, 즉 성경을 말합니다. 그 앞의 책은 그 다음 책, 세상입니다. 그 다음 책을 해석하는 교과서입니다. 세상에는 책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개의 책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하나는 이 세계,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세상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책을 우리가 우리 앞에 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시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정확히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매뉴얼이란 말 아시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으로 조용히 침잠하듯이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고요하고 잔잔한 말씀이 들립니다. 그 안에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면서도 동시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지혜의 보물창고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지혜자이신 그분과 만남을 갖는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런 시대에 많이 헷갈리는 게 많이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코로나19 때문에 다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주관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쏠림이 없이요. 이 시대에는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결코 이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요사이 많이 좀 당혹스럽고 삶이 당혹스럽고 흔들리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네. 여러분 매일 기도 카드 주마다 제가 보내드리는데 솔직히 안 보시죠? 저 다 알아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야만이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럴수록 이 삶에 자신감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우리는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이 불구덩이 있는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길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말씀을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힘을 얻으셔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